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오늘 제목은 거룩히 대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물들어 있기가 쉬운데요.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죠. 인간은 로켓을 띄워서 달에 가고 또 화성에도 로켓을 띄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이후에는 계속 가지 못하고 있지만 마치 우주 끝에라도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히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과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물에는 죄를 타야 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는 죄를 만드는 것인데 왜 그 죄를 만드는 사람이 부정해질까? 제사장까지 부정해진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죠. 성경에서 이 부정의 의미는 죄와는 다른 겁니다. 이 부정은 그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의 부정이죠. 그렇다면 왜 부정할까? 그것은 죄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될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희락락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에 사용되지만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하심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일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거기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 이것도 민수기 19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 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정해진다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사람은 다른 곳을 함부로 다닐 수가 없게 되죠. 그냥 그 집에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슬퍼하면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바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부정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슬픈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라는 것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도 죽음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죠. 아니, 그 장례식장조차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죄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진지해야 된다. 죽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냥 인사치레로 장례식장에 다녀오지는 않는가. 앞으로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죠. 죽음을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거룩히 대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하게 되는 법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 또 중세 시대의 모든 예배는 의식적으로 성례전적으로 그 의식을 중요시할 때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한다고 믿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말씀을 따라 예배하다 보니까
의식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예배 의식과 절차를 막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예배 의식은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따라 기독교 전통에서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의식적인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 의식적인 부분에 성결해지고 거룩한 그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정결 의식이라든지 또 중요한 영적 의미가, 구약에 말씀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속죄를 더욱더 거룩히 대하고 죽음을 더 거룩히 대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축복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